다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내 삶은 주의 것.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구원한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주만 따르네. 예배를 위하여 이인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을 시작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더욱더 삶 속에서 주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욕망을 이길 힘을 주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가슴에 담아 고난 가운데도 용기를, 가난 가운데도 희망을, 어려움 가운데도 신뢰를 놓지 않도록 하시며 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여, 주께서 여기 좋은 친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영이 열린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친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일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온 성도가 확실히 깨닫게 하시어 날마다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정의롭게 일어서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하사 이 모든 혼란의 때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진 그들의 심령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몰살의 비극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기상이변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을 돌아보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위로하시며 멈추지 않는 고통들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된 소식,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주님의 일꾼들이 주 앞에 바로 서서 복음 전파의 소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속에 빛이 비치게 하시며 수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며 세상 곳곳 모든 곳에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친구 교회도 이 귀한 복음 전파 사역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안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일상의 고단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붙잡게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동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의 영과 육을 붙잡으사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게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가 큰 은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과 구제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말씀은 이동현 목사님이 룻기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룻기입니다. 여러분은 룻기를 어떤 책으로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이 불행하고 가난한 이 과부라도 마음씨만 고우면 이 부자 남편 만나서 재혼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젊은 과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서 이 생계를 꾸린 그러한 이야기로 알고 계십니까? 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면은 성경답게 이 다윗의 계보가 어떠한지를 이제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그 다윗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책일까요? 음, 아, 사실 룻기는 이 한 권의 완벽한 성경책입니다. 음. 사람들은 성경이 이 66권의 책이 모여서 이 한 권의 완성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각 권, 이 한 권 한 권이 이 완벽한 이 성경책입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이 성경 전체 66권이 이렇게 한 번에 모여서 이게 성경책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이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 27권의 신약 성경이 한데 모여서 이 신약 전서라는 이 성경책을 이루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적어도 이 몇백 년이 지난 그 후의 일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 이 성경책이라는 이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회람을 통해서 이 동네마다 돌면서 돌아오는 그런 이 바울의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글이죠. 바울의 이 편지글이나 혹은 기껏해야 이 사도들의 이 어록, 이 어록 등이 이 전승으로 이 성경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이 서신서 한 권, 이 로마서 한 권만으로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 한 통만으로도 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그런 순교마저도 감당할 만큼의 그러한 진정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룻기 또한 이 한 권의 완벽한 성경책입니다. 룻기는 비록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 책이지만 여기에는 이 성경 전체가 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내용 등이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하게 녹아들어 있는 그러한 완벽한 성경책인 것입니다.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 이 룻기에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 룻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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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스라엘도 등장하고 믿는 자, 즉 성도들의 모습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런 불신자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어, 더욱 중요하게는 이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과정과 그 구원의 과정과 그 구원의 원리까지도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룻기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 룻기서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이 룻기에는 다른 성경책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룻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몇 번 나오지만 그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서를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룻기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이 그 어느 성경책보다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서의 주인공인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룻기에는 이 악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 빌런이라고 일컫는 그 악인들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의 룻기서입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이야기의 주된 스토리이긴 하지만 그 흔한 이 고부 갈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부 갈등은커녕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따라다닌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의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고대 시대에 이 험한 농사일을 하는 데에도 그 농장 주인인 이 보아스와 그 일꾼들은 그 모함 여인, 그 이방 여인인 룻을 무시하기는커녕 그 룻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온갖 비례를 다 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룻기에 악인이 등장하지 않고 이 등장 인물들의 이러한 선한 행동들이 돋보이는 것은 그 돋보이는 것이 놀라운 이유는 이 룻기의 배경이 이 사사시대, 이 사사기 시대라는 데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에는 사람마다 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이 암흑과 무질서와 이 부도덕의 이 영적 혼란이 넘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히나 이 사사기 후반부에는 그 미가의 신상 이야기라든지 혹은 이 베냐민 지파가 벌였던 그 레위인 첩의 그 토막살인 사건 등 이 도무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는 생각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사건들이 난무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기에 룻기의 이러한 이야기는 더욱더 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룻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질문 드리고 살펴보다가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 이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1장 1절에 보시다시피 이 사사들이 그러니까 유다 땅,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 나오미죠, 나오미.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부부는 그들 그 두 아들과 함께 그 말련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땅을 빠져나와서 그 평소에 그들이 적대시해오던 그 암몬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다가 이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이 두 아들을 그 지역의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두 아들마저 모두 죽게 되고 이제는 그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죠. 룻과 오르바라는 그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 룻, 오르바 이 세 명의 이 과부들만이 남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위치는 이 경제력이 거의 없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여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 남성들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회에서 이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그러한 계층입니다. 지금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 이 룻과 오르바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던 그런 과부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이 생존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서로의 각자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나마 이 젊은 과부들은 어떻게든 이 살아갈 방도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자신처럼 이렇게 늙고 오갈 데 없는 그러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된다면은 도무지 살아갈 방도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 이 말을 듣고 오르바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제 삶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의 주인공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암송하고 있는 그 유명한 그 룻기를 대표하는 그 성경 구절이 등장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붙을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죠. 어,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떠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이 도무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는 그 어떤 며느리가 시금치에 시자도 싫어한다라는 그 어느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며느리 롯의 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지금 룻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성경 그 룻기서를 보는 사람들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오로지 이 룻의 이러한 이 신앙만을 강조를 합니다. 이 신앙을 강조하고 이 신앙을 본받으려 합니다. 음. 자, 이 룻의 이 신실함을 봐라. 이 공경에 처한 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역경 가운데 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룻의 그 결연한 그 의지, 그녀의 그 강인한 그 신앙심이 결국은 그의 가문에서 그의 모태에서 이 다윗이 태어나게 한 그런 다윗이 태어나게 한 그런 모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러한 룻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룻의 신앙보다는 음, 과연 무엇이 이 룻으로 하여금 그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선택, 그러한 판단, 그러한 결정을 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룻의 이 선택은 인간적으로 따져본다면은 매우나 어리석은 그러한 판단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만일 한 방에 여자가 99명이 있고 남자는 단 한 명만 있더라도 그 방은 남자가 있는 방이라고 말을 하지 여자들이 있는 방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는 미미했고 더군다나 룻은 그 유대 민족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적대시하던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데도 룻은 그런 유대 땅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함께 들어가겠다고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에게 그 유대 땅에 그 남겨둔 재산이라도 있어서 돌아가면 어느 정도 이 먹고 살 걱정이라도 없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룻의 결정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그러나 이 나오미는 어, 일, 1장 1절에서도 밝혔다시피 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남편과 함께 그 유대 땅을 탈출하다시피 빠져나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난 이후에 남편도 죽고, 그리고 그의 그 기업이죠. 이 가업을 이을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서 정말 진짜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살아갈 소망조차 끊어진 그런 한낱 늙은 노파 늙은 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 그런데 그런 나오미를 도대체 룻은 무슨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했던 것일까요? 음. 우리는 룻기를 읽으며 이러한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음. 그런데 만일 여기서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룻에게는 뭔가 좀 신령한 뭐 좀 특별한 신앙의 조상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그 믿음의 조상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내뿜는 그런 아우라 왠지 모르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에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선택을 했을 거야. 평범한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래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그런 선택을 했을 거야.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웅 그 다윗의 이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겠지. 그랬겠지. 이런 건 아무나 못해. 루시니까 할 수 있을 것이. 어, 루시니가 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룻기를 읽으며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오늘날의 독자인 우리가 룻기라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렇게 받아들이려면은 사실 이 룻기에서는 이 룻보다는 이 나오미에게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죠. 유대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신 약속의 땅을 스스로 걸어 나온 유대 백성이죠. 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뭐 10년이 든 유대 땅을 스스로 걸어 나왔지만, 그러나 그저 그의 생명만 조금 연장되었을 뿐, 그 이방 땅에서 아무런 이 삶의 희망도, 이 소망도 끊어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음. 나오미는 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은 그러한 이 한많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 1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오미는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그 이방인 며느리들인 이 룻과 이 오르바를 이 내 딸들아라고 부르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그들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옆에서 끝없이 지켜본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랬을 때 이 룻에게 드는 생각은 어,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어떻게 인생 가운데 겪는 저 슬픔을, 그 인생의 질곡을 견디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음, 남편이 죽고 사별을 한 거죠. 그것도 힘든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차례대로 죽어나가는 그런 고통 가득한 그런 삶을 겪어나가면서 어떻게 이 삶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서 버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기는커녕 그래도 자기 자신보다는 늙은 자기보다는 그나마 이 처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이 젊은 나이에 과부된 자신들, 이 며느리들의 이 안위를 오히려 더 걱정하며 챙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오미의 그 힘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교회에서 뭐 성공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음, 적어도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아니면은 사업에 성공해서 잘 살아간다고 그런 사람에게 감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러워서 배는 아파할지언정 그들의 모습에 감동해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어, 어떤 그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저 평안한 가운데 그 인생의 고난과 고비 그리고 그 역경을 견디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감동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아마 물어볼 것입니다. 나 같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 같으면 그 삶을 포기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신은 그러한 평안을 간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자기 자신조차 추스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참다운 전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음.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이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는 것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힘 있는 전도는 정말 참된 전도는 입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일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으로 하는 전도가 참된 전도일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온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한낱 늙은 과부 여인에 불과한 나오미를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그 나오미답게 하는 그 무엇, 즉 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 룻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옆에서 지켜본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슬픔, 차례대로 자신의 그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며느리인 자신들을 대하고 변함없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그 며느리들을 아끼는 그러한 성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성품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아도 룻기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성경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룻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룻기의 내용 속에서는 이 우리의 구원이란 어떤 것이며 과연 구원이 어떠한 원리로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룻은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
이 표면적으로 본다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죠.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MBC 뭐 아침 드라마, 아침에 보는 막장 드라마 수준일 것입니다. 음. 시어머니가 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에게 자신의 친족 중에 한 명인 어, 그 노친네죠. 늙은 노인을 유혹해서 유혹을 해서 재혼을 할 것을 다그치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루기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러한 루기의 내용 속에는 이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원리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 신앙을 접한 이제 케이스인데, 전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룻기를 읽을 때 그 처음 1장, 2장은 어느 정도 좀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3장, 4장에 가서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 3장,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업 물은다라는 말을 평상시에 잘 안 쓰죠, 우리가. 근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 고엘이라는 말의 이 한국어 번역입니다. 고엘. 근데 이 고엘이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거를 뭐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영어 성경에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리디머라고 번역을 합니다. 리디머. 그러니까 리디머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리디머라 하면은. 그리고 이 리딤의 명사형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그러니까 리뎀션은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쓰죠. 리뎀션은 보통 이제 구속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구원은 살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리뎀션은 이제 그 구원과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리디머를 이제 그 한글 성경에는 그 구속자라고도 번역합니다. 구속자. 그죠?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은 이러한 그 기독교적 낱말 때문에 조금 이제 다소 황당스러울 것 같습니다. 보통 범죄자를 그 체포할 때 구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을 뭐 청구하고. 좀, 네, 그 혼란스러울 텐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야, 이 기업물자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그 한 가지 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이제 신화적인 설명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이제 그 비유니까 이제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펀드라는 개념입니다. 리펀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 반품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리펀드가 잘 되죠. 너무나 쉽고 편리하죠. 보통 한 30일 이내에 그 영수증만 있으면은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걸 다 이제 반품을 해주죠. 쓰던 물건도. 물론 뭐 주류라든지 아니면 귀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반품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그런 것 빼놓고는 거의 모든 것이 이제 반품 가능한 이제 그 사회가 미국 사회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 잘못 샀다고 손해 볼 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물건을 반품할 때 우리가 리펀드를 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 리펀드라는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이 리딤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하는 저희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아빠 이게 뭐 잘 리딤이란 말을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도 그게 뭐 뜻은 통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거래한 물건을 리딤 리딤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다시 물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디머는 기업을 무르는 자, 그러니까 거래를 물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리펀드나 리듬이다 좀 비슷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래를 무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무른 자 했을 때 무른다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럴 때 이제 리펀드랑 리듬이랑 정확히 같은 말이 아니니까 이 차이점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리펀드를 해줄 때는 그 리펀드 해주는 측에서 리펀드 해주는 사람 또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펀드를
반품을 하는 우리야 물론 손해가 안 나지만 그 반품을 받아주는 그 기업이죠. 그쪽에서도 자신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 미국 마켓에서 이렇게 리펀드를 자격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해도 그 기업 측에서 그 손해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계산이 미리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마케팅 전략을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전체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그 통계에 기인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하겠죠.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 반품률 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 추구에 어떤 지장이 생긴다면은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리딤은 다릅니다. 리딤은 그런 계산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어, 리딤을 할 때는 설사 그런 손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원래적인 그런 올바른 관계를 생각해서 그런 원래의 소유권으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즉 거래를 물은다라는 뜻이 그런 리딤의 이 속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 리디머를 한국어로도 그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이미 한번 거래가 끝난 그런 기업의 소유권을 다시 되돌린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에서 그 기업,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그 기업을 그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이죠. 아니면 뭐 그 유산, 인헤리턴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 땅입니다. 땅. 땅. 하나님으로 받은 땅이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 그 기업을 보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은 이 지파별로 물려받은 그런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고엘 제도가, 기업 모르는 제도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엘은 영어로는 리디머, 한국어로는 뭐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사실 이 고엘의 원래 뜻은 이 가까운 친족,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next to kin, 가까운 친척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그 형사 취수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그 시험을 삼아서 묻죠. 예수님, 큰 형이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어서 이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둘째 형 역시 자손이 없이 그냥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셋째가 그 형수와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일곱 형제가 모두 다 이 한 여자, 한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다 죽어서 이 부활 때가 되면은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시험 삼아서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그 유대 간습 중에 하나인 그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계대 결혼과 관련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본다면은 매우 이 문란해 보이는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 형사 취수제가 이 한 가정 내에서 이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그런 제도라면은 이 고엘 제도는 이 가족 단위를 벗어나서 이 지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기업을 부르는 그러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 형사 취수제도에서는 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한 이 동생은 이 자신이 일군 모든 노력과 그러한 이 성과물, 이 결과물들을 자신의 것이 아닌 이 형의 기업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을 모른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동생으로서는 매우 이 손해나는 일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그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고엘 제도에서도 이 고엘로서의 그 기업 모르는 자 또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자신의 재산, 자신의 이 성과물을 자신의 것이 아닌
자신이 물은 자신이 기업 물은 그 가문.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나오미 이제 엘리멜렉 가문이 되겠죠.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위해서 그냥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 지금 룻기의 이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이 룻에게 한 일이 바로 이러한 기업을 물으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비록 자신이 직접적으로는 이 기업물을 책임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 나오미의 인격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격과 그 며느리 룻의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신실함, 이 신실함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를 신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룻의 신실함, 이 헤세드를 보고서 그 유대 민족의 율법에 따라서 그 기업물을 자로 스스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그 기업물을 순번인 그러한 그 친족이 따로 있었지만 그 친족이 저 기업물을 그 처지에서 자신의 손해를 한번 그 계산하죠. 계산해 보고서는 자신의 그 기업물을 그 의무를 포기를 합니다. 보아스에게 양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모든 율법의 절차대로 이제 장로들 10명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이 사람을 이 친족을 대신해서 정식으로 기업 물을 자임을 선포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이 끊겨졌던 나오미의 그 가문을 잇는 그 기업을 물으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스는 이 룻으로부터 이 다윗의 아버지인 그 이세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이 신약의 예수님이 오는 그 다윗의 그 혈통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혈통을 열어놓는 그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룻기의 보아스는 음, 대속자이자 구원자이신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대속자로부터 구원자로부터 대속받아 구원받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 나선 그 이방여인 룻은 오늘날 뒤늦게 교회 속에 합류하게 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이 구속자의 구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나오미와 룻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처럼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보아스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거저 주어진 은혜인 동시에 그러나 이 보아스의 보아스의 구속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나오미가 보여준 신실함, 신실함은 제가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나오미의 헤세드였고 그 나오미의 신실함, 나오미의 헤세드를 사모한 룻의 배당함이었습니다. 룻의 신실함이었습니다. 또한 룻의 헤세드겠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러한 나오미와 룻의 그 신실한 모습 속에서 나오미와 룻이 보여준 그들의 그 헤세드 속에서 자신이 그들의 기업물을 자로서 나서게 될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 룻과 나오미와 이 보아스의 이러한 성품들을 이 헤세드 내지는 인애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헤세드는 이런 뭐 신실함이라든지 뭐 하나님, 뭐 인애 이런 한 가지 단어로 번역하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헤세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녹아져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좀 짧지 않은 시간에 짧게나마 룻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제가 드린 이 설교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서 룻기를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4등밖에 안 되니까 읽는데 한 20분이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를 다시 한번 정독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햇새들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동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심이 지금 이 시각 같은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